15장,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근본을 이렇게 사랑으로 가지고 계셔서 결국 우리 인간에게 어떤 법을 주시는 것도, 또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그 모든 삶 행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항상 사랑을 빼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가 보내신 예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가 누구일까를 많이 말하지만 결국 예수가 누구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10절 보시면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지금 분명히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지금 주님의 명령이고 당부이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사실은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또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많은 애를 쓰는가? 세상에 막 살아도 요즘에 힘든 세상인데 왜 이렇게 절제하면서 힘들게 사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말라 죽는다. 곧 그게 사망이고 그게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꽃피는 봄날에 그렇게 교회 답답한 데 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그렇게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왜 그렇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가서 있는 점인지 모르는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물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결국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 결국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결국 주님의 요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어떻게 거하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 자체를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정밀한 공장,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반도체가 많이 발달해 있죠.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반도체가 아주 민감하죠. 얼마나 민감하냐면 이 메모리가 사람 손톱만한 이 메모리 속에 정말로 책이 막 수천 권씩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 버리면 불량이 납니다. 못 쓰는 것이죠. 막혀버리니까 회로가 망가지고.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우주복처럼 다 입고 먼지 다 털고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거 원래 목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거기 들어갈 때만큼은 깨끗하게 먼지를 털고 들어가고, 설사 대통령이 거기에 왔어도 깨끗하게 털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분이 높고 낮고 그런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제품을 정말 우리가 보고 만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고 먼지를 털어내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계명과 같은 것인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원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그 계명이 도대체 뭐냐? 우리도 말을 합니다. 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입에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입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잘 쓰는 말이니까. 자,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쓰면 좋겠습니까? 가장 쉬운 대답이기도 하고 사실은 멋모르고 대답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이 좋은 대답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께서 저 길로 가라 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또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주님 뜻대로. 그런데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주의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가까이 보면 내 형제 자매겠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집사님 내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시작. 자,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은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보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답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안에 지키는 자다. 근데 계명이 뭡니까?
네가 나가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가서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와서 막 주님을 찬송한다, 뭐 이렇게 뭐 주의를 잘 지킨다 말했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함이 없으면 나는 지금 아직까지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참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구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도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결국 내게서 그만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 예수의 계명을,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죽어야 사는 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 아담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도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그냥 아담이지만 전 인류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딱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어 있죠. 첫사람 아담과 예수께 속한 사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아담의 성격이 뭐냐면, 원래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고, 잘못하면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담의 특성이에요. 예수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이렇게 접어두고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 그런 것처럼 성품도 똑같습니다.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바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딱 보면, 또 마음을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천사라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나누어지고 감당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막 도끼를 품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IS가 사람을 참 잔인하게 죽이는데, 이렇게 인터넷 신문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여러 나라에서 IS를 공격하다 보니까 그 IS 대원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사람의 목을 잘라 죽이고 너무나 막 잔인하게 죽이고 사람 목 잘라 죽이고 막 자랑스럽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막상 자기가 잡혀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애를 쓰는 것이죠. 사람은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의 성격이 뭐냐면, 그 아담의 성격이 감당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감당.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와가 시켜서 따먹었던, 강요해서 시켜서 따먹었던, 마귀가 유혹했던, 결국 마지막 따먹은 것은 내가 따먹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먹었느냐 물었을 때 내가 좀 마음이 여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원래 정상일 것 같은데 아담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나이다. 이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여자를 주신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나 안 먹었을 텐데,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다 핑계대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같은 눈을 가지고 예수를 보시면 예수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앞에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노마 병사와 비난하는 사람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에이 속 시원하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감당하시죠.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하시고 모든 사망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면 모든 것이 다 죄를 짊어지시고 약함을 담당하시고 이렇게 감당하신 부분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 아담은 계속 핑계대고 결국은 죄 속으로 다가가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우리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결국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유치원인가요? 아이들 돌봐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 교사들 참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성실한 교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막 때리는 장면이 이렇게 CCTV에 찍혀가지고 TV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고, 수면제 먹이기도 하고 막 발로 차고 안 먹는다고 막 때리고 막 했죠.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과연 그렇게 했을까? 누구도 말합니다.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왜 다를까? 아이가 다르냐? 아이는 똑같은 겁니다. 유치원에 가 있으나 집에 있으나 그 아이가 그 아이인데, 어머니는 그 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이 뜨겁게 차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열심히 해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알아서 막 열심히 하니까. 이게 부모님에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엄마들은 애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젖을 먹일 줄 알고 좋은 건 먹일 줄 알고 좋은 옷을 입힐 줄 알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애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못 먹어도 네가 먹는 게 기쁘고, 나는 비록 시장 옷을 입어도 너는 메이크업 입는 것이 너무 기쁘고, 애가 잘 되는 게 너무 기쁜 겁니다. 질투나지 않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진 교사들의 마음은 다른 것이죠. 이 아이가 물론 사랑수도 있겠죠. 좋은 교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 짜증나는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10시 되면 자야 나도 좀 쉬는데 이놈이 쉬질 않고 잠도 안 자는 것입니다. 잠을 안 자는 거, 이게 미운 겁니다. 빨리 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이고, 또 빨리 밥 먹고 쉬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애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애를 봐야 될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를 안 봐주면 돈이 안 나오니까. 사랑이 결여되고 법으로만 접근하니까 모든 게 짜증나는 것이죠. 전혀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냐는 것이죠.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법을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갈까? 이건 전혀 다른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으로 봉사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왜 나만이 힘들고, 이렇게 가면 이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옥합을 깨트려서 주 앞에 부은 향유를 부은 정말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로 정말 예수의 발을 씻고 막 합니다. 사랑에서 나오니까 아까운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법으로 다가가면 모든 것이 다 아깝고 계산적이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의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너도 지금 내가 다시 명령하노니 가서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모든 짐을 담당해 주어라. 이 말은 무거운 짐을 져라, 여러분 이렇게 듣지 마시고, 사랑으로 나아가란 얘기구나, 이렇게 들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사랑으로 나아가자. 시작. 내 영혼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인간이 확 바뀌어서 첫사람 아담이 예수님처럼 바뀌는 그런 변화가 설사 없을지라도 점점 더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신약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점점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점점 변해가야 그것이 옳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 속에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돕는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정말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돈을 잘 벌고,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몸이 건강해서 봉사를 잘하고, 이게 다 다양한 게 있어요. 다양한 게 있어서 그 분야가 나오면 그 사람이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레크레이션을 잘 인도해서 평소에는 아무런 교회에서 별로 빛이 안 나요. 그런데 야유회 가면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광채가 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봅니다. 오, 저런 능력이 있었어. 야, 대단하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평소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교회면 힘도 없는 사람이 공 하나 주고 축구하기 시작하면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 대단한 실력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겠죠. 그런데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지 못하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자면. 우리 중에 은연중에 이런 말 했잖아요.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내가 안 주면 교회가 엉망이야,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냥 단순한 한쪽의 예지만 그건 헌금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하는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돌들을 통해서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일하지 않으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바로 일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네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이 이 일을 이루게 하겠다. 사울이 죽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버림받으면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가룟 유다가 방화 예수를 배신하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mat대아가 세워지고, 그게 주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 맞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좀 거해라. 정말 사랑 안에 거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속에 이렇게 귀가 들려와야 맞습니다. 너 가서 그렇게 사랑 가운데 교회 일을 담당하고, 사랑 가운데 영혼을 담당하고, 사랑 가운데 세상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곧 계명을 지켜라는 뜻이고, 계명을 지켜라는 것은 곧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홀로 신앙 충만한 사람, 그것이 충만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영혼을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정말 영혼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담당하고 교회의 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회개하고 왜 우리가 자꾸 신앙을 키우려고 하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결국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자꾸 이렇게 갈무리해 가는 것입니다.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그때도 말을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가능할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시골 사람 불러다 놓고 서울말씨 쓰라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쓰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바꾸다 보면 단어가 바뀌고 억양이 바뀌고 1년,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서울 사람 같은 말투를 하고 있겠죠. 우리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러한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단축시키는 딱 방법 하나가 있다면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헌신해라 마라, 기도해라 마라, 영혼들을 감당해라 마라, 용서해라 마라,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감당이 되고, 그래서 사랑은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저 고린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 많이 노래를 통해서 외기도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 앞에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행할지라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풀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갖다가 죽은 자를 살리고 내 몸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쓸모가 없다는 것,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억지로 하는 것,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정말 그렇게 첫사람이었던 가인이 제사를 잘 드렸지만 억지로나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다 내어주고 또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빛이 나는 것은 결국 그 중심에 사랑으로 행할 때,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행할 때, 또 예수 안에 그 사랑으로 행할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내 영혼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 그것만이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꿔야 될 바로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행함에 있어서 내 모든 상행과 행함의 뿌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397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어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노이라. 그 죄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돌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주 조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이제 알았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주의 계명대로 주의 명령과 분부대로 나아가 정말 사랑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하며 영혼을 감당하며 세상에 나가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